전도서 4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이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은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하루라는 선물을 잘 누리며 나누며 살다 오셨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이 누린다, 향유한다 라는 표현을 거의 불온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 YOLO, You Only Live Once라는 그런 표현이 수입되어서 이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을 때에 기성세대들은 혀를 찼던 분들도 많이 계셨죠. 어른들의 눈에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이 늘 쓸 생각만 하고 놀 생각만 하는 이 젊은이들이 배짱이처럼 보이셨을 것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소비 중심적인 세상과 또 그것으로 이 소비 문화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기 과시를 하려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수에 맞지 않는 그런 고급 외제차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해외여행이 아주 일반화되는 등 여러 가지 소비 문화의 패턴들이 새롭게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사회가 그만큼 행복하지 않고 자기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며칠 전 뉴스 기사를 통해 본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 소설가 현진건은 그의 단편 술을 권하는 사회를 발표했는데 일제강점기 조선의 암담한 현실에 절망했던 주인공은 술을 벗으로 삼아 살아갑니다. 밤마다 자신을 타박하는 아내에게 남편은 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요즘 사회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요즘 세상은 사람들에게 권하고 있습니까? 바로 행복 아닙니까? 기사에서 하는 이야기는 요즘 모든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정책에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붙인다고 합니다. 행복주택, 행복도시, 행복페이, 행복카드 등등 아주 행복이 남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 사회가, 이 사회 구성원들이 행복해졌습니까? 기자는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준말, 소확행, 또 힐링, 욜로 등의 행복을 나타내는 신조어들이 계속해서 파생되고 있지만 그것들이 사실은 이 가짜 행복을 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국내에 우울증 또는 조울증 등과 같은 기분장애 환자 수가 급증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20대 젊은 층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쾌감이 아닌 건전한 삶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느끼는 보람과 만족감이라 정의하는 심리학자 김태형의 글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행복을 쫓아, 파랑새를 쫓아 살아가고 있으시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관찰하고 우리에게 중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 애쓰다 헛되게 되고 허무하게 된 사례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우선은 이 세상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학대를 받아도 위로함을 받을 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삶이 참 허무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 복이 있고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 대해 아주 비관적인 무서운 말인 것이죠. 두 번째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 애쓰다가 인정과 인기에 목매는 사람들이 참으로 허무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인정을 받고자 두 손 가득히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력과 고생이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적당히 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이다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다 홀로 지내는 사람이 참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6살 된 또 4살 된 사내 아이 둘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서로 싸우고 풀면서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게 일이라 가끔씩은 저도 제 한계를 경험합니다. 제 인내심의 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용히 홀로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때때로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 집안에 일이 있어서 저희 아내가 제 본가나 처가에 애들을 데리고 내려가서 홀로 있게 될 때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딱 하루만 행복하더라고요. 이틀째부터는 기분이 조금 이상해집니다. 재미있는 영화를 보며 깔깔 웃다가도 갑자기 홀로 있음을 느끼게 될 때 얼마나 민망하고 어색한지 모릅니다. 가족들이 생각나 보고 싶고 그러는데 홀로 있는 것은 잠깐 편안할 수는 있지만 행복하지 않은 것이구나를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2절까지 꽤나 긴 분량을 할애해서 홀로 있을 때의 허무함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이 9절에서 12절까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정말 맞는 말이죠. 둘이 함께하면 의견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혼자보다는 둘이 훨씬 낫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지지해주는 동역의 관계는 함께 있을 때에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계성에 대한 경험은 우리의 영혼을 훨씬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훨씬 깊이 있게 또 성숙하게 만들어 줍니다. 인격은 인격을 통해서만 자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저희 아내가 오래 참고 함께 주었기에 또 저희 교역자 공동체가 든든히 곁을 지켜 주었기 때문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저를 믿어 주었기 때문에 저도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홀로 있을 때 정말 크게 웃을 일이 별로 없죠. 사람은 누구든 사람과 함께 할 때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 울림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싸우더라도 함께 누워야 하죠.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 누우면 따뜻합니다. 함께 있기만 하면 서로는 서로를 위해서 일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위력은 우리의 문제 상황 앞에서 나타납니다. 사람은 문제를 경험하게 될 때 서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함께 손을 잡고 머리를 맞대고 하나가 되어서 문제를 뛰어넘어 가게 되지 않습니까? 서로를 지켜주고 위해주는 힘이 우리의 영혼을 성숙하게 하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가 참 허무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왕이라고 하여도 어떠한 모임이나 기관에서 정점을 찍은 최고 권력자라고 하여도 그러한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주로 말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듣지 못하는, 들을 기회가 어찌 보면 박탈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말하고 또 말하다 보면 결국 자기의 생각과 계획, 자기라는 울타리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를 두고 오늘 이 전도서는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보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사울과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울은 세상의 모든 권력을 지닌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소리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음성 또한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누구보다 비참한 말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젊다고 생각했던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언제까지나 자신의 뜻처럼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와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늙고 둔한 왕 대신에 젊고 지혜로워 왕위에 올라 무백성의 환영을 받던 이 새로운 왕 역시도 언젠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얼마든지 확인해 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얻어지는 명예와 인정은
바람을 쥐는 것처럼 허망하고 허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헛된 것을 부여잡고자 전력 질주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자를 학대하지 말고 억지로 인정을 받고자 애쓰지 말고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며 우리의 인생에서 내려올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헛된 바람을 잡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힘과 에너지를 서로를 격려하고 도모하는 데 사용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3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게 될 텐데, 먼저는 바람을 쫓듯 허무한 삶에 함몰되지 않고 이웃을 돌보고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소외되어 고독한 이웃들과 함줄함을 수 있도록, 세 번째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가진 역량을 통하여서 코로나로 힘들고 홀로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고 격려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드러나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즐기는 아이처럼 작고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두 손 가득 바람을 잡으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덧없는 수고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부질없는 수고를 돌이켜 이웃을 돌보고 하나가 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가진 역량을 통하여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격려하고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